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늘 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뭔가 흥부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얼굴에 생기가 확 돋아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 한번 보시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생기가 있는지 알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야,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결단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알기는 하는데 이게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 어려워서 머뭇머뭇거린 적이 있습니까? 왜 믿음의 행동이 같이 가지 못할까? 또는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잠깐 보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고 나서 이제 말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는 게 매일매일 고민이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또 들어와서는 또 후회하고 매일매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낮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제가 큐티하고 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행함을 정말 믿음 속에서 행함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바쁘다 항상 바쁘다 제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중요한 거와 바쁜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항상 저를 매일매일 후회하게 하고 또 매일매일 저를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행.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좀 즐겁게 그리고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 나 진짜 잠이 안 와. 그러면은 그렇게 건너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 봐. 성경이 마치 잠 오게 하는 약인 것처럼 나 성경 보니까 금방 잠 오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잠 안 오는 성경 정말 말씀 통해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의 여행을 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꿈을 갖고 이 해피바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또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번째 강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죠. 애굽을 떠나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해준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 있는데요. 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래서 고난이 넘어갔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다 발라라. 피를 다 발라놓으면 그 피를 바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장자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을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아나고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에 언제 6월절에 성전에 언제 와서 6월절에 성전에 온 그런 기사를 기억하죠.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 그래서 저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곧 예수고,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구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재정은 피 흘림이 곧 죄사함이고, 그 피 흘림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십자가의 예표일 수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돼서 이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12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같은 12장인데 좀 건너뛰었다가 43절부터 51절까지 요거를 보충하는 또 6월절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6월절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냈는가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규례와 모든 지켜야 하는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6월절을 지키도록 아주 강권적으로 권면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6월절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시면 참 비교가 될 것 같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언제 구별하냐면 죽기 4일 전에 구별합니다. 어린 양을 죽기 4일 전에 구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구분됐어요. 창세전부터 구별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됐어요. 흠이 없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린 양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신앙의 모델들을 세울 때는 그 시절 그때의 스토리로만 끝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움을 향한 기초 작업, 그 새로운 사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초 작업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이것이 훗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또 느끼는 믿음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전체로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런 눈이 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 달렸는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 신통해요. 그리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모든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 피로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됐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상징이고, 이 어린 양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패스오버하게 하는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써 살아나시고 죽음으로써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는 살과 피를 다 쪼개고 찢어내셨습니다. 곧 우리는 그 살과 고기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곧 6월절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표,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어찌됐건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완고하던,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바로의 고집을 꺾었고, 그리고 대탈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가끔가다 저는 이제 운동 경기장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 5만 명, 축구장에 한 5만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축구가 끝났다가 그 사람들 나가는 거 보면요. 세상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여러분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할 거예요. 5만 명만 거기다 나가도요. 거기 한번 빠져나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걸구적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만 명이라고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인구가 지금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탈출을 할 때 35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쫙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 뒤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낮에는 뭐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임. 그러면 이게 무슨 이정표만의 의미겠느냐는 거야. 350만 명이 쭉 나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서서 저길 보고 가면 되는구나. 맨 뒤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 그 앞에 사람 쫓아가고 저 구름기둥 보고 쭉 따라가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밤에는 센 빛이 필요 없어요. 캄캄한 밤에는 센 빛이 아니어도 다 보입니다. 빛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돼줘야 돼요. 빛이.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여러분이 리더가 돼줘야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고서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의미를 또 한 번 실감한 게 뭐냐면 낮에 움직이려면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라고요. 어떻게 걸어다녀 어떻게. 저는 버스에 내려 잠깐만 사막 이렇게 돌아봐도요. 그 지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거기를 낮에 계속 걷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막아주는 거야? 구름으로 그늘을 쫙 가려주는 거야. 가려주고 저저 한 곳에 기둥이 쫙 섰겠지. 그리고 구름이 쫙 그늘을 막아주니까 붙일 것도 없어. 사막은요 그냥 구름만 끼면 시원해. 또 그것도 신기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니까 시원하게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밤에 얼마나 사막이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탁 해서 벽난로 해. 벽난로로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서 탈출을 감행하게 한 거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십시오. 죄악의 자리, 더러움의 자리, 잘못된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이 자리 떠나야 되는데, 이거 떠나야 되는데, 이거 더 이상 가다 내 지옥 가는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우는데,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줘요. 참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내 딸이 몸을 파는 자리에 있다면 부모의 심정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법으로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글 계속하게 해달라고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대모하는 모습, 그걸 보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한번 과감하게 나와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살면 좋겠는데 왜 그 일을 또 한번 해결해달라고,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왜 하필이면 그 길만이 먹고 살 길이냐고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도 밤새도록 그 냄새나고 그리고 힘든 그를 닦아가면서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그 노력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내 미래가 없는 그 삶을 살려고 할까?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정답이 아니야, 이건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런 게 있거든요. 갈등하지 말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거기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줘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쭉 가는데 최초의 문제가 뭐가 걸리냐면요.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쫓아와. 그러니까 사람은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이긴 것 같아도 영원히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진 것 같아도 영원히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나는 당신은 그렇게 많이 안 믿는데 사랑은 할게요. 네. 그 사람만 믿고 있다가 우리 진짜 무너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뭐만 주면 되면 사랑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치사 할 것도 없어요. 애들 기르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아 그러지 말아요. 그럼 애들이 속으로 물은 줄 알아요. 누가 나래요? 누가 나래요? 예?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잘 길른다고 그래요. 나 낳았으면 잘 길릴 책임이 엄마 아빠에게 있는 거지. 그걸 뭘 공치사 합니까? 그렇게 애들이 서운해해요. 사실은 우리가 애들을 보면서 애들 때문에 얻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 아이들이 걸음마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첫 말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간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애들한테 너무 덕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믿지 말고 믿는 건 하나님만 믿고 우리 사람은 사랑만 합시다. 그러니 이 바로란 님이 배반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금방 까먹어. 사람은요 어려움을 금방 까먹어. 특별히 여자들 보세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낳으면서 여자들이 꼭 그런답니다. 내가 또 아기를 낳으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진짜.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도요 10명도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낳는 고통보다 낳은 기쁨이 너무 커서 낳는 고통을 낳은 기쁨이 눌러버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고 나면 추억이 돼버려. 그러니까 바로가 지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하거든. 억울해. 그러니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어서 탁 홍해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바람을 부셔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요. 네. 그래서 아멘을 해봐야 돼요. 그래 갈라지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갈라요. 가르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350만 명이 만일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두 줄로 건너. 두 줄로 줄 서가지고 앞으로 갓. 그러면 350만 명이 홍해를 넘을 때 걸리는 시간이 35일이랍니다. 35일. 35일을 걸어야 거길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이 다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건넜을까? 예를 들면 10줄이면 10줄을 섰으면은 이게 350망이 10줄을 쓰면요 350km가 된다. 이렇게 쭉 연결된 길이. 그러니 무슨 수로 그걸 금방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갈랐냐면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를 때 확실하게 갈려버렸어요. 그냥 이거 뭐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면은 홍해가 갈라진 거리가 1.6km. 폭이. 난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래요. 1.6km로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거기에 찰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쫙 차서 뭐 말이지 뭐 다 들고 갔으니까 얼마나 걸음거리가 늘었겠어요. 쫙 옆으로 쫙 서서 5만 줄로 5만 줄로 1.6km 폭으로 쫙 건너가야 그 시간에 맞게 건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시면 확실하게 엽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시면 확실하게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게 문제지. 정말
화끈하게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확실하고 화끈하게 열어놓습니다. 열어놔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건넜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대. 그러니까 갈대밭을 건넜을 거래. 그렇지 않으면은 얕은 물로 건넜을 거래. 뭐 그거야 뭐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얕은 물로 건널 수 있고 갈대밭으로 지났으니까 갈대밭은 숨어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지. 그게 진짜 뭐 무리를 걸었겠냐. 근데 더 신기한 건 어떻게 애국군대가 거기서 죽냐고 빠져서 어떻게 갈대밭에서 빠져 죽고 얕은 물에 빠져 죽냐고.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억지를 좀 부리지 마세요. 자, 옆 사람과 합사하면서 그 억지 좀 부리지 마라. 억지 좀. 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계는 넘게 하시고 문제는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과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참 신통한 건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는 그리기 편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냥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 2개만 뻥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됐어요. 여기 아카바만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고 여기가 숲곳이고 그래서 만일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면 쉽게 지중해 길을 끼고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게 일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두 번째는 직접 술 광야를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은 술 광야라니까 여기 술이 많이 나냐고 그러는데 아니 이름이 술 광야예요. 어?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는요 청장년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는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끝나고 나서 술을 마셔. 그러니 믿음 좋은 회장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 게시판에다가 제발 술 그만 먹으라고 그냥 우회적으로 써놓은 거죠. 술은 인류의 원수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그 다음날 그 밑에다가 써놨대요. 고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그렇게. 술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요 반대쪽으로 조금 요 밑으로 오면은 온이라고 하는 온. 고센에서 온을 지나서 여기를 통과해서 아카바만 중심으로 지나는 신의 광야를 지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참 신기한 건요. 이런 전통적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게 하고 천년 동안 곧 고센에 머물다가 숲곳으로 다 집결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광야길.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이 노예 근성을 좀 빼내고 노예 근성을 좀 없앴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동행하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데 인간은요 참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앞서가면서 여기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경배하던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서요. 수르 광야를 걸어서 사흘길 이렇게 걸어갑니다. 수르길. 그래서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그게 이제 사흘길을 지난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물이 없어, 물.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왜 물이 없냐고. 그다음에 물을 딱 발견했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물을 막 퍼먹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네. 여기가 어디예요? 마라에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해서 딱 던졌더니 그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고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 됐고 그들이 쭉 하면서 이제 70종류 나무 가지는 엘림의 섬에 머물러요. 자,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놨어.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갈증에서 보호해 주셔서 갈증.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 가다 보니까 배고픔이야. 배고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원망합니다. 세상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게 뭐 산때 그래봤자 뭐 노예를 얻어먹은 건데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걸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거 주는데 아직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줄게. 그래가지고 뭘로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걸 주세요. 그러니까 배고픔에서 또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 가니까 또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야.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까 또 물이 쏟아져서 먹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요? 서로 재판 문제가 막 헛갈리니까는 모세의 장인이 재판 문제 혼돈해서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준 게 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혼돈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광야 과정 속에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여전히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 지울 게 있습니다. 불평을 지우세요. 불평을 지우세요. 차라리 그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옆 사람 가면 악수합시다. 제발 불평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것 다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용서했는데 뭔 용서 안 해요? 불평은 용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왜 불평하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또 결단 한번 합시다. 제발 불평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두 번째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이 명언처럼 하나 주고 싶어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떠나지 마라. 불평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아멘.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나 계속됩니다. 여러분 가는 여정 속에 불평만 안 했더라도 이들은 금방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하여 속히 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